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겁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왔다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이 시간, 헛된 시간을 허송세월 하면 안 되니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받아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꼭 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그냥 한번 듣고 흘려버릴 수 있는,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강도가 아니라 아주 우리 주님께서는 힘을 주어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예를 들면 구하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엔 또 찾으라 그럽니다. 또 문을 두드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 번만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세 번씩이나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서 너희 마음을 다 토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종합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강조하면서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인 포사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나 가장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죄보다도 기도하지 않는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또 무슨 말을 했냐면, 또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쉬운 길이면서 가장 어려운 길이다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기도는 가장 쉬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가장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거기에 갇혀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취급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참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고백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지렁이나 아니면 구름 같은 존재로, 아니면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로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선조들이 참 많았어요. 자기 자신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겸손해서 그렇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우리 피조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결코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비하면 나는 정말 너무나도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으로 계신 분이세요. 아주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선하신,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악한 그림자나 티도 없는 완벽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같이 미미한 존재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한다고 하는 게 쉽겠어요? 그 대통령 한 사람 만나는 것도 그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쉽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사이드가 말한 것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누가 썼는지 저자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렇지만 많은 성경학자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기를 이 시편은 다윗이 썼을 거다. 다윗이. 이 116편은 다윗의 기도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시편 116편을 다 읽어보면은 다른 다윗의 기도하고 그 형식이라든가 내용이 비슷해요.
아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16편은 다윗이 썼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다윗의 기도를 읽으면서 한 가지 진리를 제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사랑의 행위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기도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절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하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 다음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어주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미천하고 죄악되고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존재인데, 그 높고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 내 기도를 들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그분인데,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고 내 마음을 다 열어서 그냥 미주알 고주알 내 안에 있는 거 다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옛날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한 번 더 조금이라도 더 만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그냥 어떻게라도 시간을 만들잖아. 그래가지고 만나면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만나서 그냥 담을 입고 그냥 하루 종일 있어도 얘기를 그냥 주저리 얘기하면서 얘기해주고 또 듣는 얘기도 다 기분 좋고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다 좋아. 그게 무슨 얘기든지 다 들어주고 싶어. 나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하고 싶고.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감추는 게 없어요. 사랑하면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이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런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가 되어지면 기도는 저절로 되어져요. 누가 하나하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 앞에 가서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들려주시는 음성 듣기도 하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우선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기도가 최우선입니까? 최우선입니까? 아멘. 내 목소리가 왜 이러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 시간에 참 너무 행복하고 나는 기도 시간을 좀 더 만들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그냥 내 모든 얘기를 다 풀어가고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으로 늘 기도 생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랑의 행위가 되면요, 기도는 더 이상 거래가 되질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도도 거래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래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게 내가 며칠 금식을 하고 지금 기도합니다.
내가 철야 기도합니다. 내가 며칠 금식 기도할 테니까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거래예요, 아니에요? 거래야.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업 잘 풀리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10의 3조 드릴게요. 10의 3조. 반드시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반드시 드릴게요. 거래예요, 아니에요? 한나가 그런 기도했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외롭고 비참한지 몰라요. 난 너무 초라해. 하나님 나한테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시면은 그 아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바쳐. 이게 거래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서원기도라. 서원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거래는 대가를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대가를 제시하면서 거래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시나요? 네? 거래하는 기도. 들어주세요. 한나의 기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한나도 또 약속 지켜서 그 사무엘을 또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바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기뻐하세요. 여러분, 못할 것 없습니다. 거래하는 기도 하세요.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기뻐 받으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런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본질에 따른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그 부유하신 풍부하신 하나님,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음성과 내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그 앞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 앞에 가서 앉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앞에 가서 그냥 안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유치부 아이들 참 좋아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애들이 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뭐 먹을 거 있으면 주고 뭐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나만 보면 다 와가지고 안겨. 여러분,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그런 아이들 봤어요? 아니에요. 특별히 사랑해주는 어떤 그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그냥 막 뛰어가서 다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저기서 뛰어와. 근데 늘 나를 사랑해주시는 그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면은 막 뛰어서 딱 안겨요. 그러면 또 그 엄마는 막 귀엽고 그냥 사랑스러워서 막 두들겨주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너무너무 내가 잘 알아. 그래서 그 안에 품에 안기면 너무너무 포근하고 좋아. 그냥 그곳에 안겨가지고 놀고 싶어.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뭐 달라고 떼쓰고 그냥 어떤 거래에 지나지 않는 그 기도의 수준에 아직까지도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면 그냥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한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며 그 인자한 미소를 띠고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지금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너의 길을 예비해 두었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들려주시고 막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아. 내 마음속에 확신이 와. 그 다음에 모든 염려근심이 떠나고 막 평안이 밀려오고 담대하고 용감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그래. 이런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에게 뭘 얻고 자시고 그런 것은 그 다음 문제야.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앉아있고 그 음성 듣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달려가고 그 품에 안기려고 하는 것이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적어도 기도 생활을 이런 삶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도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기도.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시죠.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는요, 따라서 합시다. 예비 타이어가 되지 말고 핸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예비 타이어가 뭐예요? 빵꾸 났을 때 그거 갖다 갈아 끼려고 늘 그때 가지고 다니는데 이 예비 타이어 꺼낼 때는 언제예요? 빵꾸 났을 때. 내가 자동차 빵꾸 났을 때만 꺼내는 게 예비 타이어예요. 여러분, 예비 타이어는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예비 타이어가 되면요, 뭔 일이 터지지 않으면 기도 안 해. 그 사람은 꼭 뭐가 터져야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기도를 예비 타이어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핸들은 어때요? 자동차에 딱 타기만 하면 그 핸들 놔요, 안 놔요? 내가 차에서 내릴 때까지 핸들을 놓질 않아. 이거 너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핸들을 그냥 꽉 붙잡고 시종일관 그 핸들을 가지고 흔들면서 이 핸들과 나는 혼연일체가 돼버려. 완전히 내 마음 따라서 그냥 핸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돌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핸들은요, 이렇게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 여러분의 기도가 핸들 같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 가다가 일 터져야, 그래야 주님 앞에 겨우 나가서 눈물 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큰 일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핸들 돌리면서 늘 웃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핸들 같은 기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시편은요, 하나님을 사랑한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온갖 기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경건한 사람들이 기도한 내용들입니다. 이 시편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은 영혼의 구석구석을 모두 꺼내 보여주는 해부도와 같다. 여러분, 해부도와 같다. 여러분, 이게 사람을 속을 어떻게 알아? 물론 요즘은 그냥 초음파도 있고 무슨 CT 촬영도 하고 다양한 방법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전에는 이걸 들여다볼 수 없는 때는 직접 열어봐야 돼. 다 해부를 해봐야 된다고요. 그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해부도와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이 시편을 딱 열어보면요, 거기에 온갖 사람들의 감정, 그런 형편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 시편에 보면. 예? 거기 보면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불안해서 잠을 못 드는 사람도 있고, 분노로 막 부들부들 떠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근심에 찌들린 사람도 있고, 절망에 빠진 사람도 있고, 감사함에 춤을 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픔으로 땅을 치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 그뿐인가요? 기쁨으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복수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 시편에는요, 인간의 모든 감정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칼빈이 해부도 같다 그러잖아요. 해부도. 이 시편은 사람의 그 속을 갈라가지고 다 들여다보는 그런 해부도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땅 앞에 나가면 내놓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그 모든 담겨져 있는 마음들이 다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감정들이 다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이런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편 중에요, 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에게 그런 교훈적인 설교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저주하는 기도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응? 하지 말았겠어요. 하지 말라 그러죠. 왜냐하면 사람의 기도한 입의 말은요, 하나님이 다 그러시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하면 하나님 그대로 또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하고 막 이런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아마 설교를 했을 텐데, 근데 시편에는 저주하는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경건한 사람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이 다 시편의 기도라고. 근데 그 기도 중에는요, 저주하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이 저주하는 그 기도가 그 시편에 몇 곳에 나오는데 특별히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시편 109편. 여러분이 한번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거.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나? 응? 이건 너무 충격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시편 109편 잠깐 소개를 하면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그 오른편에요, 사단이 서게 해주세요. 사단이 그 오른편에 서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오른편에 누가 서야 돼요? 하나님이 서셔야 되는데 사단이 서게 해달래. 또 7절에는 하나님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죄가 되게 해주세요. 죄가. 아니 이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또 8절에 보면 하나님 그 사람 오래 살지 못하고 요절하게 해주세요. 아주 그냥. 또 하나님 그 사람의 직분을 뺏어서 타인이 갖게 해주세요. 타인에게 주세요 그거. 또 9절에 보면 하나님 그 자식들은 다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아내들은 다 과부가 되게 해서 하세요. 이야,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해요. 응? 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 자녀들이 유리하면서 빌어먹을 때 그 자녀들에게 동정을 베푸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또 11절에 보면 고리대금 업자가 그가 가진 소유를 다 빼앗아가게 했어요. 13절에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성이 안 차니까 자손이 아예 끊어지게 해주세요. 끊어지게. 그것도 안 되겠어요. 14절에 보니까 조상의 죄값을 전부 그 자식들이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야,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해요? 응? 저는 이 저주의 기도를 보면서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것도 나보다도 훨씬 더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숨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악마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네? 악마와 같이 그냥 복수하고 싶고 그냥 응? 심지어는 그냥 죽여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있죠? 나만 그런 거 아니죠? 황 목사도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한 마음이 생길 때 사람들이 보통 취하는 방법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 진짜 복수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내게 한 대 때리면 나는 가서 10대를 때리는 거야. 복수하는 거야.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눈에는 이에는 이 그대로 갚으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지금 실천하는 아랍의 어떤 족속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했는데 내가 그만큼 그냥 갚아주면, 이게 똑같이 갚았으니까 쌤쌤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악한 걸로 봐요. 죄로 봐요, 그거를.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 또 세상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법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 사람들이요, 정말 그 마음속에 복수하고 싶은 막 그런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이걸 못한다고 포기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허용이 안 되고 세상 법으로도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을 주로 대부분 그렇게 쓰는데, 그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그냥 내 마음을 그냥 꽉, 정말 분하고 억울한 그 마음을 꽉 눌러가지고 그냥 참는 거야. 확 눌러놓고 있는 겁니다. 속에서도 막 그냥 팍 올라오지만 그냥 팍 눌러놓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방법을 써요. 근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잘 사용해야 될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모든 억울하고 정말 분하고 이런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들고 가서 그거 다 풀어놓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해야 돼요. 사람에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런 악한 감정을요, 원수에게 직접 쏟아놓으면 그게 바로 복수이면서 저주입니다. 내가 막 다른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선하시고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악한 감정을 다 쏟아놓으면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건 탄환이 됩니다. 원수에게 하면 복수가 되지만, 저주가 되지만, 하나님에게 다 쏟아놓으면 그게 뭐라고요? 탄환의 기도가 됩니다. 억울한 일, 슬픈 일, 막 감당할 수 없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다 쏟아놓는 거예요. 이런 탄원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아픈 감정과 그 고통스러운 소리를 다 들으세요. 물론 하나님은 선하고 정말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들으시지만, 이런 탄원의 기도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내 마음 상태까지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그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단잠도 자게 하시고, 나중에는 원수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주시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풀어놓을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남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내 육신과 정욕과 내 악한 생각들 다 풀어놓을 어떤 대상이 있나요? 아니, 내 아내는 풀어놔도 되지 않을까요? 내 남편은 그래도 들어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생각을 다 털어놓으면요, 기절합니다. 기절. 잠 못 자고 하면 자살할 수도 있어요. 내 친구도 들어준다고요? 친구도요, 어느 정도고 어느 얘기지. 여러분 가가지고 정말 친구도 들어서 안 될 그런 이야기들을 한 30분 해보세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고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지. 여러분, 세상에 내 속 얘기 다 들어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우리 마음에 있는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선한 감정도 악한 감정도 있는 대로 다 풀어놓으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요 1시간도 좋고 그냥 밤새도 좋고 며칠씩 금식하면서도 그냥 미두알구두알 얘기를 해도 다 실증내지 않고 다 들어주시는 분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이 나의 모든 어떤 기도라도 다 들어주세요.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우리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처럼 좋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분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다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사랑의 행위라고 해도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또 주님과 아름다운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일 치고 연습 없이 훈련 없이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도라고 해도, 이 사랑의 기도라고 해도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 잘해야 됩니다. 무슨 훈련이냐? 기도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럽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거가 되냐고요? 나름대로 다 최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다 기도한대. 여러분, 그러나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고백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기도할 시간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 텔레비전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텔레비전 보면 됩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그거밖에 안 된다면 그 시간을 내가 청취하기 위해서 보고 싶은 텔레비전이라도 끌 수 있는 훈련을 해야죠. 지금 기도하는 시간인데 핸드폰 하고 있다? 그러면 그 핸드폰 집어 던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삽니까라고 하니까 대답이 쏙 들어가대요. 여러분,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훈련이 안 돼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얻기 위해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기도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인도의 성자 테레사 수녀가 한 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어떤 사람이 옆에서 봤어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 울었습니다. 자매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나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에 이 수녀님이 대답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대답했어요. 기도하는 비결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더 잘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통성기도를 시켜놓으면요 5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사람들도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요 할 말이 없대. 할 말.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할 말이 없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 들어주세요. 그리고 끝난대. 여러분 그 사람이 평상시에 기도한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요 기도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너무 짧아. 기도 시간이. 내가 세상에 할 일은 많지만 기도할 것은 너무 많은데 너무 짧아 시간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 제목이 늘어나고 더 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요 어느 것을 우선해서 기도해야 될 것도 알고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는 참 정말 전국을 찌르는 기도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런 필요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인 기도, 그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죠? 기도하세요. 잘 하기를 원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기도, 사랑의 기도 연습 없이 훈련 없이 되질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년에 2번씩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전교인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봄, 가을에 하지만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들어갑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핑계대지 마세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나가 앉는 것이, 그것에서 주님과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것이 참 나에게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기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이번 일주일을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참 좋은 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격식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거 격식 안 따집니다. 우리가 여기 올라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불러가면서 쫙 순서대로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정말 사랑의 기도는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벌써 딱 통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 받으신다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나도 사랑의 기도를 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 승리하셔서 지금보다도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덕성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